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긍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번이고 당신이 2번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산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의미 너무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 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믿는다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날 믿어라,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사용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나 당신 믿어요 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분명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실 때 어떤 얘기를 듣고 결혼하셨습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 듣고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말을 믿고 결혼했는데 속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만큼 나를 아끼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하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약속하고 그것을 말하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책임질 수 없고 누군가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두고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남편 말을 안 믿고 결혼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 못 믿냐? 날 믿어라.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꾸 믿으라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인데 자꾸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이 땅에 사는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으시고 또 지으신 세상을 또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어떤 순간만큼은 다른 것이 더 믿을 만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경우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순간에 뭐 한 거죠? 의심한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일견 정당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 그게 아니라 아니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정작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뭐합니까? 이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견 이들의 요구가 이해가 될 만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들의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다고 왜 하나님께서 단정짓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비추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든 게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대안으로,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뭐합니까? 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는 부적합하지만 왕을 세우면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이제 이런 이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람들의 이 태도나 반응은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이런 것을 삼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왜 요즘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 어떤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했을 경우,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유 그렇군요, 아유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여러분 때로 역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혹시 반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일견 그래요, 그 이해할만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사람의 모습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품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삼고 정당화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죄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되면 그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요구하는 게 직접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 다음 사무엘 다음으로 세워진 이 사사가 그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은 믿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사로 지낸 그 시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그 평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믿을만 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사무엘은 믿을만 했는데 또 문제가 뭡니까? 사무엘은 늙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사무엘이 다스리던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그 시대의 평안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에 대한 실망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의 그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진실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탁월함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의 부족함과 잘못을 곧 하나님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사사됨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 지금 그 잘못 세워진 그 사사로 인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이 어려움과 또 이 문제들을 자신의 지혜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것이니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여기는 것, 내 생각이 더 적절하다고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이건 결국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었죠. 그러니까 왜 따먹었냐? 내가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다 뭡니까?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한 몸이 되게 한, 외롭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죠? 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원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건 여러분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는 자신부터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맞추어야 할 삶의 초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실패함이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목사님이 일단 책임을 지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의 몫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진실로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한 것으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람 때문에 저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작정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살게 하신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 안에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괴롭고 오늘도 불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셨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신 까닭은 이 세상에서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허락하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실패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 확신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상황들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구하십시오.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실패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보니까, 자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다른 나라는 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거든요. 근데 왕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것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타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란 겁니까?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 그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부르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두 발 디디고 이 땅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발 디디고 이 땅을 사지만 우리 두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땅에 없어질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멀리 가서 너희들은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전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맑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고 내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니까 힘들거든요. 그렇게 사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 애쓰고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자꾸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삶의 능력 또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세상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의 이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이 방식을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기에 얼마나 급급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세상이 이해하죠. 그래야 세상이 알아듣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알아들어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래서 복음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발맞춰 사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사는 게 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그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밥 물론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밥만 먹여주시면 여러분 굳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밥 먹여준다고 하는 종교들 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한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너 목사 돼서 잘 살려고 하면 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절이 훨씬 낫다. 아무도 타치 안 해.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생각이 딱 났어요. 그때 그 일반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에 주지 스님이 한번 대학원을 다니셨는데, 저는 그분의 지갑을 본 적이 없는데 한 교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 학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스님 지갑에는 파란색도 없고 주황색도 없어, 하얀색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버뜩 생각나더라고요. 수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표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밥만 먹으시려면 예수 안 믿으면 딴 데 가면 더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냐? 오늘도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네 밥은 책임질게,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진실로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능력으로 삼는 것, 세상이 능력으로 삼는 것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여러분, 이걸 아는 자가 왜 복된 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모으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복된 자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세상을 내 뜻대로 뭔가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으면, 쥐락펴락 할 수 있으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복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자식을 키울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이놈이 내가 얘기하는 이걸 못 알아먹냐? 왜 못 알아먹냐고 이거를. 여러분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 왜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냐고. 왜? 다 이게 너 1년만 지나봐라 후회한다. 3년만 지나봐라 네 눈에 눈물 날 거다. 야 10년만 지나봐라 너 땅 칠 거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 야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받아지는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오히려 자식이 얘기하죠. 엄마는 나를 모른다고.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다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에요. 침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알려주시면 우리가 아 그렇군요. 우리가 뭐 무릎에서 칠 줄 압니까? 아마 머리를 더 쥐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그걸 나한테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오히려 막 따지더라고 바쁠 거예요. 뭐 이런 이제 평상의 삶을 일상의 삶을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니 너는 나를 쫓으라. 나만 바라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잘 아시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왜 봅니까? 그 사람 누가 자기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누가 자신한테 돈 줄 만한 사람인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돈이 지금 자기의 이 인생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볼 때는 왜 네가 그런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는 지금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자기 삶에 있는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주는 몇 푼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누가 줄만한지 누가 좀 많이 줄만한지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분야에서는 이 안전뱅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줄만한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요. 탁 봐도 안 줄만한 사람은 굳이 입 아프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에게 은과 금이 필요했다면 그 안전뱅이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안전뱅이가 뭐 은금 원했겠습니까? 뭐 수표 한 장 원했겠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1,000원짜리 하나 원한 거고 10,000원짜리 주면 아마 그죠? 큰절이라도 했을 그 정도의 돈을 원하는 겁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돈 없겠습니까? 뭐 1,000원짜리 하나 없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 거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여기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에게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평안은 내가 주는 은금에 있지 않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그 이름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으심을 믿고 그 능력 있으심을 맛보는 인생이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한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걸로 우리의 능력 있음을, 그걸 우리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고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숫자의 교인들, 큰 건물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 이런 거를 교회가 소유하려고 해요. 이런 걸 성도가 소유하려고 해요. 또 그걸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후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왕을 요구하니 사무엘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왕 줘라.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건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듣기를 싫어합니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그냥 왕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왕을 주시지. 왕이 있으면 어떻고 저고 그 얘기 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게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제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뭘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인 것처럼, 부족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거 주시려면 그냥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고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오직 주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주의 뜻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안 주실 겁니까?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내 삶의 평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있어야 내 삶의 능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말씀에 이런저런 변명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됐고요.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거나 빨리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한치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그 결정권이 하나님은 99%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100% 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두려운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으로 남을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왜냐?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든지 낮출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높아진 자, 자기 힘을 자랑한 자, 자기의 계획을 의지한 자 언제든지 낮아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역대상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왕으로 존경을 받을 때, 그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진짜 내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왕은 하나님 자신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에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요구하니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했을 때에 경고는 했지만 강제로 그를 막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르면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팽개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로마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로마서처럼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하고 결이 다르신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질 정도가 다르신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꾸 알리시고 또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문제가 꼬여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뭐 결국 그렇게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하시는 겁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주장이 될 때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사울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처를 내기 시작할 때까지 이 사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결국 실패할 인간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41명의 왕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도 있었고 또 전혀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반항, 우리의 생각대로 왕이 있는 것이 좋을 거다, 이 영적 반항은 후에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 지도자가 그들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지요. 오히려 백성들을 더 죄짓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게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진실로 우리가 찾고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반항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고 계십니까? 진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시도 이 땅이 주님의 뜻을 따라 지어졌고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또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음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자에게 주의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고 몇 가지 어려움과 현상들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오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누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바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삶이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그럴 때에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요. 목동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모든 교회가 그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풀려났을 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했던 여자아이 로데만이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자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 왜 왔어? 이렇게 할 만한 그 여자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승리라는 사실, 이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이깁니다. 주님만을 믿는 교회가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믿어 끝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시는 승리를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